자,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본시의 마지막 단락인 본절과 9절에서 시인은 풍성한 소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단락에서 본시의 주제가 담겨 있는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의 동일한 내용이 후렴구를 배치하여 대응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6절과 7절은 1, 2절의 대응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절에 언급된 땅에 해당하는 에레츠는 2절에 나오는 땅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문은 단순히 땅에서 식물의 소산을 거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즉 앞선 1, 2절에서 구원의 사역의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듯이 여기서도 그 구원의 사역의 확산으로 인한 영적 결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전파되어 많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상황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문상 네오또다에 해당하는 나테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며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과거의 상황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테나는 미래로 확실히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역은 본문의 예언적 완료로 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신앙의 눈으로 미래의 상황, 곧 복음의 확산으로 땅끝까지 구원의 도가 전파되는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절과 7절은 1, 2절과 내용상 대응을 이룹니다. 그럼 1, 2절 한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듯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을 노래하고 2절에서 그 결과로 주의 도와 구원 사역이 확장될 것을 선언하는 바 있습니다. 이와 대응하여 6, 7절에도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6절과 7절 각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 온 세상의 영적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많아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그 양자 간에도 형식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절에서는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라는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란 원인을 제시하는 반면에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는 원인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즉 6절과 7절은 결과, 원인, 또 원인, 결과란 교차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대구 구조에서 중앙에 있는 내용이 보다 강조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지금 시인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강조하면서 그 복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되는 상황,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6절 하반절에 이제 내용과 유사한데, 땅의 모든 끝이 해당하는 콜 아프스 아레츠는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땅과 더불어 2절에 언급되었던 만방, 즉 온 세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시인은 본시 전반부와 후반부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유사한 용어를 배치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복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것임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리로다에 해당하는 웨이레우는 이제 야레,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사 야레는 하나님과 관련해 쓰일 때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합니다. 첫째,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경건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체적으로 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에서 거룩과 경건을 이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존엄하신 속성으로 인해 존경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인간이 그분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속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세계 만방에 증거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의 선하심과 거룩함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존경과 경외심을 가질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총이 열방의 구원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선교의 노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저자와 작시의 배경을 알 수 없는 매우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이 어떤 시보다 높은 문학적 성취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거의 같은 분량의 내용으로 할당되어 있고 일정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전반적 운율은 히브리시의 가장 기본적인 운율 3으로 3+3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본시의 중심 구절이 할 수 있는 4절에 3+3+3으로 되어 있는 본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7절이 2+3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전반부 1, 2절과 후반부 6, 7절의 대응을 이루고 있고 중반부 3, 5절에 4절을 중심으로 3, 5절의 내용이 완전한 동일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미상관인데 처음과 끝이 동일한데 그 사이 중심 내용도 이제 수미상관, 그러니까 수미상관 안에 또 수미상관을 넣어서 시적
또 은율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인데 모든 열방,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이 시가 구약시대에 쓰여졌지만 신약시대의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적 노래로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결국 본문의 가장 그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4절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을 통치하고 치리하셔서 온 백성을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오,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충족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선교적 시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이요, 결국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능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고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찬송과 영광이 온 민족, 온 열방, 온 나라들로부터 받기 합당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